예전에는 성공을 꿈꾸었다면 요즘은 많이 달라져서 성공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셨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진정한 행복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꿈꾸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지만 실제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일 뿐 또 지나게 되면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또 나이에 맞게도 또 사회적인 위치 속에 있고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이것은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복을 주고받는 그런 인사를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 복은 행운을 뜻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복, 그냥 우연히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복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복권이라도 로또에라도 당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복권이 당첨되고 로또가 당첨되었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당첨된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지만 당첨이 된다면 아마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일 뿐이죠. 그래서 오히려 공짜로 주어진 복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정한 행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것들을 소유함으로 또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감,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욕구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간 본연의 욕구나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행복,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사람마다 성경에 대해서 나름 정의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그 내용들을 묶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행복을 위한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보셨거나 또 다니는 신앙인들은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곳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담겨진 그런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과 사건이 기록된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행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스크린에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소그룹 나눔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목적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이 책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우연히 물질이 생기고 그 물질이 조합해서 어떤 형태가 되고 또 그것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은 모습과 또 이 세상 만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든 물건에는 사용의 목적과 사용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존재 이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매뉴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인간 사용 설명서이자 행복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해지는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해지는 원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죄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애쓰고 무단히 노력하지만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행복하다 싶으면 또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고 행복하다 싶으면 뭔가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임금이나 왕보다 더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별 행복지수가 있는데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의 그러한 평균으로서 137개 중에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5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데 행복지수는 137개국에서 57위 중간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의 높은 상위에 위치된 그런 나라를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부하지 않는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이나 형편, 그런 소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물질적으로 좀 넉넉해지고 좀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좀 더 많은 권력을 내가 가지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면 행복하겠지 라고 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은 어떤 공허함인지 아십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성취, 명예로 말미암아 이 공허함을 잠깐 채워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공허함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더 행복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행복을 꿈꾸면서도 왜 이렇게 꿈꾸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이 말씀도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죄,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문제는 이 죄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하지만 이 죄 문제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그 기대가 무엇일까요? 그 기대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하게 하신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목적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파격은 이렇게 대단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가 다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집에서도 나오지 않고 꼼짝없이 우리가 그렇게 고립된 채 산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의 치사율은 3 내지 5%입니다. 그런데 죄의 치사율은 어떻게 될까요? 죄의 치사율은 100%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70억 중에 어떤 사람도 죄로 인해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 온갖 고통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다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죄로 인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는데 뭐 끝이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죽음 이후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 역시도 죄라는 이야기죠. 죄가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과연 어디에서 왔다는 말입니까? 성경의 제일 앞장인 창세기에서는 이 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그 첫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 죄를 안 지었는데 하지만 그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독사가 원해서 자신이 독사가 되었을까요? 그 안에 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뱀은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인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에서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대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떠난 물고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그 역시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행복해지는 두 번째 원리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또한 같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를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법원에 가서 그 죄의 형량을 받고 그 형량답게 그 벌금을 물거나 또 감옥 형량을 살면 그 죄값이 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가 이것이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죄 없는 누군가가 내가 지은 죄를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그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지만이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죄값 치르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죄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전가받고 싶어도 전가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동정녀로 태어나시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은 같은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해피니스, 그리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은 블레싱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와 축복을 뜻하는 블레싱은 완전히 다른 어원을 단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피니스의 어원은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만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면 결국 행복은 우연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이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복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우연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또 행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내일 또 불행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우연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란 얼마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 블레싱은 완전한 의미가 다른 것이죠.
바로 어원은 피를 흘린다는 뜻의 브리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누구의 피 흘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싱의 축복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꿈꾸고 기대하지만 행복하지도 또 축복받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많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모든 근원을 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받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의 원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음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분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의 죄진 일을 이렇게 끊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다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우리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이 있기에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위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 심판에 우리는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된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복음을 들려줘도 내가 그것을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모든 좋은 말씀이라도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 때, 마음문을 열 때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은 밖에서는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안에서 열어주어야지만이 밖에 있는 분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빈 방이 하나가 있다. 이 방이 채워질 때까지 참된 만족이 없다. 사람들은 이 빈 방을 채우려고 지식, 재물, 명예, 쾌락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것으로 이 방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모실 때만이 이 빈 방을 채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공함에, 이 빈 방에 세상에 아무것들 채워도 채운 것 같지만 또 공함이 찾아오기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이 빈 방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그래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데 있고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10분 거리만 가도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자라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모범생인 척하면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며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적인 가치와 방식들,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미래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그렇게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놀랍게도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뤄두었던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하시고 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또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름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목회자로서 또 주어진 사역지에서 열심으로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왔다고 하였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또 감당하며 이기며 그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양교회 이제 부임하면서 5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처럼 저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그렇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 또 말씀 양육 사역에 그렇게 저는 전심으로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은 우리가 절대 놓을 수 없는 사역이죠. 내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그 누리지 못하는 영혼 가운데 우리가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지 않습니까?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풀려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테지요. 자신의 삶은 나의 삶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삶의 새로운 방법, 이제까지는 내가 몰랐던 방법으로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문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